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이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여자와 남자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공동체나 또 믿는 자들의 모임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네가 꼭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디모데 전서를 써가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부분은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을 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다루심을 받고 글을 쓰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였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죠. 남편이 정말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으면 원망도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뭐냐면 남편이 너의 머리다. 너는 그의 갈비뼈다. 네가 남편이 작아 보이냐? 너를 깎아라. 그거예요. 네가 볼 때 남편이 작아 보이니? 네가 그렇게 커? 너를 깎아. 그 요구셨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이 남편에 대하여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절하게 요구하셨어요. 깎아라. 너를 깎아라. 그리고 남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보세요. 갈비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갈비뼈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갈비뼈는 단독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몸 안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자의 역할은 그런데 아주 신기한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살리는 역할이 있어요. 갈비뼈가 왜 있죠? 우리 몸에? 내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없으면 이 몸이 이 거죽만 있으면 물렁물렁해서 위도 만져질 거고 대장, 소장, 콩팥 다 만져질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갈비뼈는 살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갈비뼈가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죠. 충격에 의해서. 오늘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지금 질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여자는 가르치지 마라. 남편을. 가정 안에서 남편을 가르치지도 말고 남편에게는 순종을 해라. 아담이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져서 뭐가 임했어요? 사망이 임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뭐예요? 집에서.
그걸 통틀어서 여자는 살림을 해요. 여자는 남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자의 역할은 살림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숙제가 뭐냐면 살림이에요. 살림. 네가 남편에게 제대로 내조를 못해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잖아. 이제부터 여자는 살림을 하는 거야. 살림. 뭘 살려요? 남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또 가정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의 첫 번째는 거룩한 손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손이 들어서 기도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이제 남자의 분노와 다툼은 이것도 이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내를 향하여 분노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와 다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라. 남편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희 남자들아 기도가 막힌다는 거야. 남편들아. 언제? 아내와 다툴 때.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너희의 기도가 막힌다. 그러니까 아내와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말고 아내와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의 손이 들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그 규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는 이제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할까요? 여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는 밥 잘해주고 여자가 남편에게 마음만 편하게 해주면 남자는 나가서 뭐든지 다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않아요. 뭐 밥 잘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남편들은 나가서 일을 잘해요. 근데 복잡한 건 여자예요. 사실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자들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 선행을 요구를 합니다. 선행.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여자들에게 선행을 요구해요. 자, 아까 남편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없어야 된다?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 자, 경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게 반드시 들어가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경외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그분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어디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와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하기를 원하는데 선행을 하기 위한 토대가 뭐냐면 단정함,
소박함, 정절입니다. 단정함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단정하다 그러면 뭐 옷 입는 것, 또 자세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이 단정함을 시작하는 시작점은 뭐냐면 얌전한 마음이에요. 흥분되어 있지 않고 격동되지 않는 마음. 얌전한 성품. 그것이 단정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박함. 소박함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뭐 장신구를 하지 않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렇게 소박함을 생각하죠. 근데 진짜 소박함은 뭐냐면 거짓이 없는 마음이에요. 거짓이 없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게 소박함입니다. 우리는 소박하다 그러면 뭐 싼 옷 입고 꾸미지 않은 걸 소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모만이 아니에요.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건 외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소박함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연예인들이나 또는 연극이나 이런 걸 하면은 그 역할을 위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역할을 위해서 액션을 오버하잖아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것은 나는 그렇지 않지만 역할 때문에 꾸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상에서 만약에 일상에서 내 모습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꾸밈이 나타난다는 게요. 말, 행동, 모든 것에서. 그래서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정하기도 해야 되고 소박하기도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정절입니다. 정절이라는 것은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자들에게서 시작되는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의 출발이죠. 그래서 정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정함, 소박함, 정절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선행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을 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또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는 것 이런 걸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출발이 마음이에요. 마음. 믿음 좋다. 신앙이 좋다. 신앙심이 깊다. 또 영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교회 내에서 너무나 많은 오류로 접근을 하죠. 헌금 집 팔아 헌금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번에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아버지도 초대 장로로 계실 때 그 교회 건축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 재산을 바쳤다. 그러면 야 정말 믿음 좋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봉사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야 정말 믿음 좋다. 아내들이 집에 가서 살림 안 하고 남편 돌보지 않고 늘 교회에서 살아. 야 기도 많이 해갖고 저처럼 목이 쉬어. 그럼 영적인 사람으로 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에 대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선행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선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여자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사실은 이 구절 때문에 여자 사역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자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 이 가정 안에서의 많은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거나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아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까? 아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거나 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일체 남편에게 순종하고 조용히 배워라.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는 것과 그 다음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야기하죠. 가장 첫 번째 부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이 정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숙함이 있어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합니다. 그럼 정숙함은 뭐냐? 걸을 때 조용히 걷고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하는 게 정숙함이냐? 아니요. 정숙함은 마음씨가 맑고 고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정숙이라는 한문을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맑고 곱고 깨끗한 상태. 그게 정숙입니다. 여자들이 마음이 맑고 곱고 깨끗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의 시간과 봉사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삶의 태도, 삶의 모습. 그런데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저희 집보다 좁은 집에 사는 집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말해요. 다 어렵다. 못 살겠다. 기준이 뭘까요? 기준. 얼만큼 있으면 부유하고 얼만큼이 안 되면 가난한 걸까요? 얼만큼 평수에 살면 넓은 집이고 얼만큼 좁은 평수에 살면 좁은 집일까요? 넓은 집, 좁은 집 기준이 뭘까요? 경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면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부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물질의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현금 자산과 부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기준이 뭐죠? 얼만큼 있으면 여러분이 만족하다고 느낄까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 편안해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사역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도 월세를 밀리지 않을 만큼 또 사역자들의 사례비를 밀리지 않을 만큼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렇다고 교회가 현금 자산이 많이 있느냐? 지금 딱 100만 원 있어요. 교회 현금 자산이. 그런데 그거보다 적을 때가 있었거든요. 월세를 낼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부유해요.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이 되어져 가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때 가스 끊겨서 야외용 버너에 물을 끓여 먹을 때 그때만큼의 처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사로 외부에서 사역할 때 한겨울에 정장은 입어야 되겠고 옷은 없고 늘 한 벌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럴 때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엄동설 안에 외투 한 번 못 입고 처절하게 그 추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옷이 너무너무 넉넉해요. 여러분들께서 가져다 주시고 사다 주시고 보내주시고 따뜻하고 예쁘게 옷을 입는 이 시점에서 얼마나 내가 처절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없고 가난하고 또 몸이 아파서 걸을 수도 없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고 엎드려서 기어가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그러한 시절의 부르짖음보다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적어졌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물음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마음으로부터 토대가 돼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질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상황이 바뀌어도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 단정함, 소박함, 정절, 선행, 순종, 정숙함. 여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에 이 요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시점에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처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변함이 없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왜 변했죠?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일어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는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부요해지고 평안해지고. 물론 교회들이 많은 선행을 하죠. 그러나 기반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기반. 그때의 선행, 뭐죠? 전쟁터에서 고아들을 모아서 교회들이 고아들을 품었고요.
선교사들이 병원을 지어서 아픈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학교를 지어서 교회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선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선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교회가 선행을 하고 있어요. 출발이 무엇부터 시작이냐고요? 어디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느냐? 가지고 소유되어 있는 물질로 시작했느냐?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된다라는 데에서 끝나면 우리에게 울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난하고 아플 때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그 주권을 신뢰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들에게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순종해라 남편에게. 그리고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으로 단장을 해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라. 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룩한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것처럼 자기를 단장해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들에게는 3장 7절에 이야기를 하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연약한 그릇 대하듯이 대하라. 자, 그리고 나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랑 비슷하게 흐르고 있죠. 이 디모데전서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마쳤다면 베드로전서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가냐면 1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하게 살아야 될 모습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그들이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목표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아내들과 남편이 선을 행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데에 토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어야 선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에서 왜 불편하죠? 마음이? 부족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부족감. 물질의 부족감. 그게 불편한 거예요. 물질의 부족감을 느끼는 불편함. 그것은 비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자, 관계에서 왜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높아지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대부분 관계에서 불편한 건 상대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지거나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못 서거나 또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이 관계의 불편함이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상황의 불편함. 뭐는 잘 되고 뭐는 잘 안 돼. 그럼 잘 되고 잘 안 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모두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 좋은 일이 너무 기준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에서 마음이 불편한 거의 시작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뭐가 안 돼요? 선행이 안 되죠. 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카네이션 바구니를 사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맛있는 거 이만한 박스에 가득 싸서 맛있는 거 갖다 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젤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건을 가져갈 때에는 슈퍼에 가서 각종 젤리를 다 삽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콜라 맛 빼고는 과일 맛 젤리를 있는 대로 사갖고 가요. 부모님에게조차 선행이 안 되는 이유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요? 왜 아버지고 어머니고 시어머니고 시아버지인데 마음이 불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분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잘 해주든 못 해주든 상관없이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정해졌다면 그것만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분이 나에게 돈을 주든 안 주든 나를 돌봐주든 안 돌봐주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선행의 토대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토대는, 선행의 출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내 아이가 아파요.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안 내보내요. 밖에. 맨날 가둬놓고. 왜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연약한 자녀를 더 부끄러워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자녀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할 때 내 속을 들여다보세요.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까요? 그것은 결국 뭐에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다. 너희의 아버지다. 시편 하나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0절에서부터 10절에서 17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나 관계 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비록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자, 뭐냐면 아버지들은 장래를 알아요. 미래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너 오늘은 공부해야 돼. 정말 아이가 잠자고 싶은데 깨워요. 지금은 학교 가야 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거든요. 안단 말이에요. 미래를 아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합니다. 아이들이 사탕 좋아하고 패스트푸드 좋아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말하죠. 그거보다는 이걸 먹어야 돼. 그리고 좋은 야채, 과일, 밥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거든요. 그 인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것이 나쁜 건가요? 연약함은 나쁩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연약한 건 나쁘다.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연약함을 주셨다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삶을 선하게 살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원밖에 없어도 그것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필요가 될 때 그 필요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깊은 토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기반이 정말 신뢰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꺼내보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내 삶을 꺼내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관계나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아빠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아버지인데 제가 마음이 불편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살아야 될 마땅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